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자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디즈니 못지않는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OHP라고 필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혀가지고는 아이들에게 그걸 돌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차트 기억하십니까? 차트를 돌려가면서 그 차트에 찬양가사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그렇게 기자재가 부족했던 당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런 영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쇠계를 휩쓴 애니메이션 한 편이 있었습니다. 모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왕조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던지요. 성경 속에서 있던 내용들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실제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영화를 통해서, 이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참 잘 전해지겠다, 정말 감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때가 되면, 또 저희 막내도, 저희 아이들도 항상 이집트 왕자는 몇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 영화가 올라와 있어요. 아이들이 뒤적뒤적 하다가 그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제 외장 하드에도 그 영화가 있어서 때가 되면 또 돌려서 보기도 합니다. 이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보내는 장면을 볼라시라면 정말 그 애타는 마음이 뭔지,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속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나타나신 거구나, 도저히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보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영상에 갇혀서 출애굽기가 영화 속 허구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의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의 서론을 읽어보면, 이 서론은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창세기와 연결된, 이 연속된 내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은 그 언약의 약속을 이어오던 요셉의 죽음으로 마지막을 맺죠. 근데 출애굽기 서론인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요셉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반복되어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도,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는 우리도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후속편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와 한 권의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
연속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쉐모트입니다.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보니까 야곱과 함께 온 그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에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에서 바로 만들어진 제목이 바로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이 성경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당시 출애굽기가 기록될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 책의 첫 소절에 첫 구절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다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모든 구약 성경의 제목들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과 원래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창세기도 창세기가 아니라 바로 시작에 관련된 책이었고, 출애굽기도 바로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출애굽기를 쉐모트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왜 출애굽기라고 부를까요? 언제부터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출애굽기라는 것을 읽게 되었을까요?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이 주전 3세기경, 이 주전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C와 AD 사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역사의 기점으로 삼고 역사를 기록할 때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주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를 주후라고 합니다. 주전 3세기경,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진 것처럼 이 예수님 탄생 전에도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사는 이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다 보니 이제 자녀들을 놓고 1.5세, 2세들이 생겨난 거죠. 지금도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태어난 1.5세들, 2세들을 보면 참 언어가 힘들잖아요.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언제 보면은 이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하는 엄마도 모르고 대답하는 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확 화를 낼 때도 있고, 서로 어순이 달라져서 이제 이 언어의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 점점 단어도 잊어버리고 그 의미도 상실해가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유대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70인 성경, 셉도진트라고 하는 70인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의 제목들이 달려지게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을 달 때 이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담아서 출애굽, 출발 또는 떠남,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바로 탈출이라는 제목의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한편의 성경이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출애굽기를 읽을 때
쉽게 읽거나 쉬운 마음으로 읽거나 또는 그냥 여러 책들 중에 하나를 읽는 것처럼 읽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적인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중국어로, 그리고 중국어에서 언문으로, 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로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체 내용, 이 40장의 내용은 11장에서 19장까지 전반부를 종위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위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 종위되었고 그 종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서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에서 19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적이고 육체적 출애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억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 20장에서 40장까지를 보면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단순하게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면서 출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출석 도장 찍고 꼬박꼬박 이 시간을 마치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또는 이 시간을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이 끝나고 20장부터 40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단순하게 출애굽기의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도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출애굽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 그 뜻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하러 오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시면서 나오신 분들 눈을 활짝 뜨시고 말씀의 내용을 잘 받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잘 살펴보시면서 앞에 있는 자막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확인하시면서 출애굽기 강해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 두 가지 큰 줄기 속에 세 가지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늘의 별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가 아니고 그 별 하나만 따다 주셔도 감사하겠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나의 종, 집에 종으로 부리고 있던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바로 이 녀석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급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약속의 방법은 바로 쪼갠 고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짐승의 사체 쪼개어서 그걸 양 가쪽에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양자가 지나가고 그 약속을 통해서 만약에 약속을 누구든지 어기면 이 고기처럼 나도 쪼개어질 거라, 생명을 줄 거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라 그러시면서 새를 준비하고 새를 쪼개어 놓고 기다리라고, 밤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타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원래는 한 사람이 지나가야 됩니까? 두 사람이 지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바로 편만해진 하나님의 약속,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띄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 성경에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신앙에 좋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데 엘리에셀 이제 양자로 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 네 아들 한 사람이 아니고 네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내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섬기다 그들이 괴롭힘에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때는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금 패물을 풍성히 얻고 나오게 하십니다. 수레에 싣고 머리에 이고 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8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약속처럼 이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재물도 많이 갖고 나오고 부자가 돼서 나왔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단편적으로 성경의 한 조각을 떼어 넣어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토테미즘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섬겼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 산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횃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빼놓지 않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실하게 붙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한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로 핍박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종이 되어서 자기 나라 언어 잊어버리고 400년 동안 몇 대가 지나갔겠습니까? 단지 4대가 지나갔겠습니까? 제너레이션이 4대가 아니고 5대, 6대가 지나갔을 겁니다. 언어는, 신앙은, 문화는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보내어 탈출하게 하십니다. 종의 신분을 벗기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명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부정한 온 세상을 구원하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중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화염과 불, 짙은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 힘으로 나왔느냐? 너희 능력으로 나왔느냐? 아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10가지 장을 베풀었고 그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까? 하나님께 배역하고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업어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업어서 독수리가 마치 독수리 새끼를 지 날개 아래 날개하려고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업어서 다시 올라가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든. 하나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만이 언약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만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드리는 제사는 따로 드리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온 세계가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자임을 알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속자이시며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속자가 맞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속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불러내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구속해 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수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출애굽기는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지나기 전까지 출애굽기는 참 재밌습니다. 이제 20장을 지나면 율법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를 잘 못하면은 그때부터 사건이 아니니까 익사이팅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를 써야 되니까 덮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자면 바로 유월절 사건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만나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무임방 좌우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피를 발랐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니.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데 그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살아남습니다. 만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러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 첫 소산을 먹는 바로 그때까지 40년 동안 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여러분 통치자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 장정만 60만, 그럼 곱하기 4만 해도 몇 명입니까? 한 가정에 4명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출산을 잘하고 여러분 순산을 했는지 출애굽기 보면 나타나죠. 아마 6명, 7명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만나 사건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문 앞에 나가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와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죠. 근데 그 반석이 여기 있는 우리 BBS 할 때 잘 만들어놨네요, 그죠? 저 나무처럼 저렇게 조그만 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바위인가. 제 손바닥이 바위라면 사람이 손톱보다 더 작을 정도로 큰 바위산이 바로 그 광야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쳐서 물길이 터져 나오는데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지름에 바위에 구멍이 터져서 물길이 쏟아져 나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직도 지금 몇 세기가 지났는데 그 물이 흘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들은 단순히 기적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것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되시는 놀라우신 구세주, 우리가 굶주릴 때 영적 양식을 만나처럼 베푸시는 하나님, 목말라 할 때 생명수가 되셔서 생명이 되시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사인, 바로 그 예표가 이 사건들입니다. 더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가 너무 읽기 싫어하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타나는 바로 성막 속에 나타납니다. 성막을 통하여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건은 피를 흘려야만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피를 흘리는 바로 어린 양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 성막의 내용입니다. 성막은 그 배치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법궤부로부터 시작하여서 번제단까지
그 배치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덮개에 하나하나 색깔과 그 가죽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과 재료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 성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성전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예표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명절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또한 인도자인 모세를 통해 그의 성품과 사역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심을 보여주죠. 특별히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입니다. 모세, 이 바로의 공주가 그를 나일강에서 끄집어 올리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영도자, 인도자가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전체는, 특별히 출애굽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구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가게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출애굽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며 구원의 약속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읽지 않으려고 하면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이제 화요일부터 저희 가족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캠핑 장비를 여기저기서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가지를 못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바구니 안에 제가 찾고자 하는 물건은 아닌데 다른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건도 정말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커요. 바구니를 전체를 채울 만한 물건이에요. 근데 다른 물건을 찾고 있었는데 그 물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덮어놓고 그 바구니에 그 큰 물건을 놔둬놓고 요만한 물건 하나 찾아 꺼내서 덮어놓고 치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건이 다시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찾으려고 이거 어디 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찾아보니 조금 전에 찾았던 그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지금도 천지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이 출애굽기 강해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말씀을 펼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9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멍에서 끌어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종의 옷을 벗기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재정일치의 사회, 이 제사장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바로 재정일치의 사회는 바로 그 시대로 거슬러 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사실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종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마치 종이 되었던 사람이 지금 저기 최정상에 있는 한국의 영의정, 우의정이 되었다는 거죠.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었거나 또는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종의 멍에를 벗기시고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나의 삶과 아직도 내게 연단되지 못한 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특별히 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이 유력해서, 지혜가 많아서?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찜했어요. 왜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엇을 봐도 너희가 택함 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강하거나 너희가 수요가 많거나 너희가 대단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종의 허물을 벗기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죄의 불순종함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자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불렀으니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출애굽기는 이제 구약에 있었던 육적인 이스라엘, 할례를 받고
민족적 이스라엘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처럼 너희도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 나라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고 육적 출애굽에서 영적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도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 복을 누리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복을 얻었다면 그 복으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역사의 보물상자와 같은 성경입니다. 이 보물상자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지금 함께 나눴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믿는다면 붙드십시오. 믿는다면 읽으십시오. 믿는다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끝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모든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서 새로운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새롭게 시작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의 이유가 사랑이었던 것처럼 제자로 부르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제 멀리 바라보는 군중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의 새로운 시작에 동참하는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면서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